이 다윗 임금이 임금 자리에 오른 다음에 9개월 동안을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태 인구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전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9개월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군대가 한 80만 명이 되고, 또 유대 나라의 이 용감한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이 한 50만 명이 돼요. 그래 다 합해가지고 13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느냐는 일이에요. 자기가 많은 군대를 거느가 있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너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니라. 그래서 사흘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큰 연병을 앓게 됐어요. 큰 언역을 앓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알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하면 7만 명이 돼요. 이러고 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리고 화평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제사를 드리러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 왕이요, 이 번제를 드릴 장소가 되는 이 땅을 그저 드리겠습니다. 또 뗄 나무, 소의 멍에 이것도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또 번제로 드릴 소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몽땅 드리고 임금에게 다 바쳐서 제사에 충분한 것을 그냥 임금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거 원치 않는다고. 제사는 내 희생으로 들어야지, 남이 거저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 것을 바쳐서 은 50달란트를 가지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소를 샀습니다. 소에 맸던 멍에를 사서 장작을 때려 이제 불을 질러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교만한 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 내 것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0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시민이 된 사람도 10%의 세금을 내지요. 그 세금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길을 닦지요. 도로를 만들고 교량도 만들고 모든 것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세금 10%를 가지고 나라의 모든 시설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황충이 먹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복되다 하리라.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구약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구약시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제사 11조 거기다 거부감을 느끼게 되니까 바울이 이 11조에 대한 것을 신학시대에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있는 말씀이 신학시대의 11조의 해석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나리라. 이 연보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풍족한 은혜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6장 38절에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신학시대의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11조의 해석,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아,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서 주라 명령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11조의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11조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신년이 되면은 제게 많은 카드가 오는데 제임스 모어라고 하는 분이 신년 달력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1월 1일자의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1월 1일 날 축복의 말씀으로 달력에 기록된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착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꼭 상급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화 가운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충성되이 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맡기노니 10거울 권세를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순종한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대회를 앞에 놓고 순서들 메달을 타기 위해서는 금메달 탄 사람, 은메달 탄 사람, 동메달 탄 사람 상급이 다르습니다. 일생 또한 또 보장해 주는 나라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충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런 상급을 받는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먹고 향락한다고 할지라도 몇 조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속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구나. 오늘도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상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못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우상이 하나 생겨요. 그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물의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11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신격 구할 때에는 어떤 범죄가 되는 거니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건 제 첫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에 원목으로 있었던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마는 이름이 피터 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그거 읽어봤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팁인가 11조인가? 이 형은 이래. A tip or a tithe?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팁을 놓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뭐 얼마는 50만 원 하든지 100만 원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헌신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팁을 놔가지고 될 거예요? 11조 아니면 팁이라 그 얘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하니까 팁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타이트,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스트롱 타이트, 오늘 강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안 해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두터운 11조 된 설교를 다 읽어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게 해서 11조의 축복을 받는 없어요. 문제는 팁을 놓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고 팁이 아니라 11조를 온전히 들어서 11조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드리는 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씨앗을 심는데 애끼느라고 통 속에 그 씨앗은 그대로 많이 놔두고 적게 심는 것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예? 잡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알맹이를 거둘 수 있는 참된 씨앗을 많이 심을 때에 여러분도 많이 거두게 되는 것, 이 성령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치고 가난하게 된 것을 보지 못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마주했다. 여러분, 자선사업은 내가 희생해서 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희생한 자리를 맡겨주되 몇 배로 늘어나도록 상급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은 도적맞고 강도 만난 이 유대인 환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끌고 저 사마리아 인에 가서 주막집에다 맡기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환자를 좀 치료해 주세요. 만일에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겠습니다. 상급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 마찬가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세요.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생명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돈지갑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으로 받는 은혜를 증거하는 착한 성도입니다.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웨슬리 선생도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나이다.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체험 받으시는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11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의심에 쌓여서 일생 동안 걱정 의심이 떠나질 않아. 재물에 대해서 염려가 쌓이고 쌓인 재물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딱 구분해서 드리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데 그 재물에 대해서 사탄이 와서 자꾸 훔쳐가려고 그래요. 사탄이 훔쳐가요? 그건 어떤 줄 사기 맞는다든지 또 무슨 입원비를 댄다든지 사탄이 와서 다 훔쳐가요.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11절 내리는데 주일날 갖다 내주면 되는데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가져다 재정부장에게 드리니까 이거 좀 주일날 갖다 두었지. 아니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11조를 지갑에 엮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지갑에 엮고 죽은 그런 죄를 어떻게 범합니까? 아닙니다. 즉시 11조도 즉시 해야지. 끼고 있으면 사탄이 다 훔쳐가요.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훔쳐가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유명한 설교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착한 행위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삭개오야 내려놓아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돈에 인색합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아주 돈에 대해서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난한 사람 도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소외당한 사람이고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두쇠, 이렇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서 유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 삭개오는 자기가 남을 위해서 도와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한 적도 없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있는 것의 절반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바치겠습니다. 그래라.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 토색 안에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 용타.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나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임했다는 말은 내 상처가 다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너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기며 구원을 받았다. 홀리스틱 힐링을 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11조에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간증. 그러므로 11조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 11조 드려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아요. 인색한 뭐로 억지라고 드는 것은 팁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팁을 놓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전 들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상급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성으로 상식적인 걸 받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전통,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군대에 교회를 짓고 세계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축복은 여러분이 상급으로 착한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2학년 중퇴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인쇄공이에요.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전기를 발견했어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소방서를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질문을 하는 거니? 오늘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지난 다음에 밤에 침상에 누울 때 또 하나 질문하네요. 오늘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화 $100의 주인공이 됐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신실한 사람이 됐어요. 미국의 가장 훌륭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본다기 위해서 $100의 가운데 사진이 붙었어요. 에? 오늘 톨스토이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본달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배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착한 성도가 받을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청지기 주일에 꼭 한 번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 듣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해 동안 많은 상급을 누리시는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지기 주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시는 착한 성도들에게 많은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11조를 통해서 군인교회를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없는데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는 선하고 착한 성도들의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